예, 우리 함께 찾아볼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말씀을 길게 읽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3절만 읽는 거지만 사실 1장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유한이 무한을 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한테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특송하는 거 다들 보셨나요? 예, 제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저보다 열심히 찬양하던 그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니까 남자 아이고요. 이제 5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2돌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혼쭐을 내려고 딱 인상을 쓰니까 분위기를 보고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쪼르륵 하고 도망을 가는데 침대로 도망을 가서 숨는 겁니다. 근데 그 숨는 모습이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이불에다가 파묻고 엉덩이를 쭉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 그 본인은 아빠를 피해서 숨었습니다. 혼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혼은 내야겠는데 난감한 거지요. 이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면 대부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이것은 숨는 것이 마치 우리가 흔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을 내 눈에 최대한 가까이 대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늘을 가린 게 아니죠. 알고 보면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불을 얼굴에 파묻고는 아빠를 피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우리는 눈을 가리우고 하늘을 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이렇게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 진리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유한성을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요나도 이런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설교가랑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행동이 되었든 입술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그대로 행하고 외치는 사람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해석으로서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쳐라. 쉽게 말하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는 순종하였을까요? 그 마음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곳입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한 200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힘이 쇠약해지고 약해져서 아수르에게 별로 침공을 받지 않고 잘 지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어려운 아슈르나시르 8 2세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철기 문화를 가짐으로 엄청난 강력한 그 철기 문화로 주변을 강력하게 정복해 나가는데 그 행태가 얼마나 강력하고 잔혹했는지 그 악명이 드높았습니다. 그 시기에 요나서가 쓰여졌습니다. 그 시기가 출발하였을 즈음에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서 잔혹하게 주변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 나라를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회개의 말씀을 전달하기 싫었던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괴롭히던 원수의 핵심,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시키라는 말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상황을 보아도 요나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흐름이 빠르게 전개되는 책이기 때문에 1장을 보면서 요나가 어떤 고민을 가졌는지 하나하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요나의 마음과 고민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수르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수르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였는데 그 악한 나라를 의로우신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수르를 멸망시키셔야지요. 어떻게 회개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니느웨로 갈 수 없었던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될 텐데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요나가 봤을 때 니느웨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침략 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현대 시대로 조금 각색해서 보면 제가 동창회를 갔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 공부도 잘했으며 운동도 잘했습니다. 인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내도록 나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괴롭혔어요. 주변의 친구들을 다 선동해서 나를 3년 동안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친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가진 하나님보다 못하니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대학을 나왔고 취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소산을 받고 행복하게 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동창회 와서 만나서 들어보니까 부모님의 그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편법과 탈세를 잘 이용해서 그 사업을 번창시켰는지, 그리고 그 자기의 직원들을 얼마나 핍박하여서 얼마나 큰 재산을 이루었는지 그 부와 명예가 드높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떵떵합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동창회를 다녀온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대하여 내가 유일하게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친구에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먹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마치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각색한 겁니다.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요나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저 악독하고 정말 강성한 힘으로서 주변을 침략하면서 번성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믿을 게 있다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얼굴은 그 존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나의 얼굴 한번 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자는 이야기지요. 얼굴도 보기 싫다는 말이 진짜 내 얼굴이 보기 싫어서 뒤통수를 보겠다, 아니면 가면을 쓰고 복면을 쓰면 만나주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기 싫다는 말이죠. 얼굴은 존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여호와에게서 멀어졌다, 여호와를 피하였다는 말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외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그 여호와를 떠나서 도망칠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마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무엇이 또 깔려 있냐 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죠? 진짜죠? 예. 그런데 요나가 살던 그 시대에는 중근동 지방은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 아수르의 신은 아수르의 신, 바다의 신은 바다의 신, 그리고 태양을 다스리는 신은 태양의 신, 이렇게 각각의 신들이 하나씩 맡고 있어서 그곳을 피하면 그 신의 힘에서 벗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문화의 산물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요나가 은연중에 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시니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말씀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라고 되어 있지요.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 이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의 산물, 그 시대의 문화의 그 산물, 지역신에 대한 개념이 요나에게 가득 차 있고 가두어져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요나에게 있었다 하면, 잘못된 것이 있었다 하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식하면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선민의식 자체는 좋고 나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민의식에 고치되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나쁜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래도 누구보다요, 아수르보다, 니느웨보다 더 의롭다, 자신의 공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 민족이 뛰어나고 강성하여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리새인이 저 세리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였던 그 기도와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나에게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그 공로가 정말 간절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스는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훨씬 밑으로 내려가고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의 항해도 멀리 가면 뱃삭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당시의 항해 기술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가면 갈수록 뱃삭이 상당히 고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당한 금액의 뱃삭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서 배편 깊숙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려가고 숨으면 누구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얼굴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4절에 보면 큰 바람을 내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큰 바람을 내려서 폭풍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람을 내리신다고 할 때 이 내리는 것은 5절에서
폭풍을 만난 선원들이 그 자신의 짐을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어 던지는 것과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는 것은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바람을 모아서 폭풍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폭풍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나 여기에도 있어. 너가 나에게서 도망간다고? 나 여기에도 있어. 너 나에게서 도망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는 폭풍을 만난 배 안에서 선원들을 통해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너가 어디에서 왔고 너의 나라가 무엇이며 너는 어느 민족에게 속한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받을 때에 그 선원은 너의 지역신이 누구이며 너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물었을지 몰라도 요나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깨달아진 것이죠. 아,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경외를 받을 자이시구나. 폭풍이라는 감당치 못할 어려움 앞에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진짜인지 판가름이 나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엄청난 폭풍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되게 됩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에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의 의를 이루시고 나를 구원시키시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순탄할 때, 내 삶이 어렵지 않을 때에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각종 내가 하얗지 생각도 하지 못할 그 방법을 통하여서 내 삶을 운전해 가시면서 나를 이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의 중심을 내 형편이 좋을 때 드리는데 폭풍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 전부터 이 만물을 지으시기 그 전부터도 단 한순간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으신 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요나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리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드려야만 우리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만물 위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시면서 무한하게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서 한 줌도 안 되는 나의 의, 나의 공로, 그거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싶으셨다면 니느웨에 한 사람을 세워서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요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를 내려놓고 너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너의 잘못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그 공로를 내려놓고 완전한 왕이신 나를 바라보렴. 진정 왕의 왕 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렴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든 폭풍 앞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그 폭풍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혼란한 폭풍이 섭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해가 되었는데 폭풍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2018년도를 되돌아보면 그러한 폭풍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에 그러한 폭풍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폭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에 그 모습으로 왕을 대하는 백성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